네.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니 새롭게 굉장히 떨리게 반갑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성경 속 인물인 야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야곱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야곱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쌍둥이인데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이어 태어난 동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출생에서 유래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의미의 이름인 야곱입니다. 일반적으로 쌍둥이가 태어날 때 첫째가 나오자마자 바로 뒤이어 둘째가 이렇게 태어난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몇 시간 차를 두고 태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야곱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나 봅니다. 심지어 세상으로 먼저 나가는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신기한, 기이한 출생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름에 그 출생 스토리를 담았나 봅니다. 태어날 때도 형의 발목을 잡은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형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직 장자인 형만이 가질 수 있는 장자권을 꾀를 내어 팥죽과 맞바꾸어 자신이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 꾀를 내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모두 빼앗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권인 선물,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쉽게 혹은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어리석음도 잘못이지만 이 장자권과 축복을 귀하게 여기나 거짓과 속임수, 교활하게 꾀를 내어 욕심낸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쉽게 속이는 선택을 한 야곱, 결국 도망자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속임수에 당하고 자신의 것을 연이어 빼앗긴 형 에서의 화가 너무 커져서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예상한 어머니는 야곱의 도망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야곱,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야곱.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겸손함으로 삶을 채워나가지 못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도망자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좀 더 복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고자, 혹시 다른 이에게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주면서까지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욕심의 마음으로 경쟁하여 내가 갖고자 뺏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겸손과 사랑의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도망자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도망 다녔던 적은 생각해보니 술래잡기 놀이 할 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챗 GPT에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첫째,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형인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진 않을까? 나를 금방 찾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먼 길을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둘째로 도망자의 삶은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편하고 안락한 집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도 없는 편안한 잠자리도 없이 돌로 베개를 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며 홀로 지내야 하는 그 외로움입니다. 셋째로 도망자의 삶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속였고 또 사랑하는 형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렇게 두렵고 외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망자의 삶은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에서 살게 될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날이 올지,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실지, 보이지 않는 앞날을 걱정과 근심으로 생각하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야곱은 먼 길, 하란을 향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고 사막의 짐승들과 다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그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야곱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무너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도망하여 몸을 피신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시며 야곱에게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 언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연약함, 어떠함과 상관없이 취소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을 피해 도망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치고 절망하여 낙심한 야곱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완전한 실패자에서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어둡고 절망의 순간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의 인생이 시작된 그곳,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꾀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한 야곱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야곱은 비로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게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붙들고 끝끝내 놓지 않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 감정대로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불안함과 외로움, 여러 가지 상처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삶을 감당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지금 너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야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드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학교를 생각하시며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베델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 어느 곳이든 그곳은 베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어쩌면 고통과 고난일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낙심되는 문제들 앞에 있으므로 야곱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삶이라 여겨지는 그곳에 서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끝끝내 붙들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